오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현 주소를 잘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질문이 지금 우리의 영적 현 주소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선뜻 대답할 수가 있으신지요? 에베소서 2장은 은혜의 선물인 새로운 삶이라는 표제어가 달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큰 사랑으로 사람들을 자기와의 친교 관계 속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에게 새 삶을 선사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개인의 노력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아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사역의 모든 과정에 인간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행위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총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아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곧 그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은 바울의 의인론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는 표지어가 달린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차별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의 칭의로 곧 하나님의 의, 즉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몫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전부를 맡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타당한 것이며 동시에 모든 사람이 구별 없이 죄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까닭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죄책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된 교제 안으로 영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 값없이 공로 없이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죄를 속하여 폐기함으로써 인간을 그 죽음의 깊은 늪 속에서 끌어올려 하나님의 용서의 동산 안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97편 7절 말씀을 보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17절 말씀을 보면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교만하게 이루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상의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어리석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우상을 믿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서 그의 자비만 신뢰한다는 자기 부정과는 정반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장점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말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이거나 권세이거나 능력이거나 은사이거나 재물이거나 신앙이거나 헌신이거나 그 무엇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유대적 그 출신 배경과 율법 아래서 자기의 흠없는 삶에 관하여 그가 전에 유익한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버리고 치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자신의 장점으로서 자랑 삼아 그가 신뢰하던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언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친교 혹은 교제에 이르게 하는 것은 율법 성취에 바탕을 둔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빈손을 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리고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아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가시화된 것 아닙니까? 행위는 결코 구원의 근거나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결과는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슨 일을 말씀하는 걸까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을 때 선한 일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지는 모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닮아감을 통하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묻는 것입니다. 영적 현 주소가 어디냐?